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착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라고요? 감사와 기쁨의 찬양. 표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제거하려고 추격하는 사울왕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쫓기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도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 이번에도 자신을 위해 의와 진리를 보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들에게 내주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의와 진리.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악한 낙인들의 손에 내주지 않으시고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의롭게 살았다는 뜻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물론 다윗도 죄인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다른 데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위험이 두 가지인데 3절로 4절을 보니 첫째는 원수들의 피방입니다. 원수들, 사울을 비롯하여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고 나라의 모든 권력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 다윗을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지 않겠습니까? 나쁜 놈이라,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다윗을 향하여 악담을 하고 비방하는 사울. 다른 하나는 그를 이제 잡기 위하여 쳐놓은 그물, 수많은 첩자들을 심어놓고 다윗이 어디로 가나 안테나를 세우고 그가 나타나면 걸어 잡아 죽이려고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사울.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당하는 이 비방과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꾸미는 계획으로 인하여 그는 심각한 위기, 죽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억울하다고 7절 상반절에서 호소하고 6절 상반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비방해야 할 이유가 없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물을 쳐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제거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반란을 도모했다거나 만약 다윗이 나라에 큰 해를 끼쳤다거나 역적짓을 했다거나 그랬다면 마땅히 죽여야 되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해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무너질 만한 위험에 처했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아무도 용감하게 나가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할 사람이 없을 때 어린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그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를 위하여 큰 공로를 세우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가 큰 공로를 세우자 사울 왕이 그를 왕실로 부르고 자신의 신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깁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악신이 들려 괴로울 때 악기를 연주하여 악신을 쫓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충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자기를 위해 전심을 다해 충성을 했건만 칭찬은커녕 상은커녕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요. 그가 자신이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항변하다가 6절에 보면 하반절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 다윗을 잡으려고 모략을 판 그들로 하여금 그 모략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에 정작 빠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가 막힙니다. 정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비방하며 모략을 꾸몄지만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를 몰아갔지만 오히려 자신이 만든 올무에 결국 자신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간악한 사울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윗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사울이 그 올무에 빠진 것처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그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같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7절로 11절이 바로 그 찬양이며 하나님께 그가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으면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고 나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겠습니다. 내가 만민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소리 높여 외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 큰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2022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이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합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대가 왜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사사기를 특징 짓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행동했던 시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대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시대가 역사상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불능의 시대였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도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 오늘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기 전 이스라엘은 사실 블레셋과 이미 2번이나 전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어요. 참담한 패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고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 믿으면서 마치 회개하지 않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신령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미신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지만 승리하기는커녕 가지고 나갔던 법궤마저 빼앗기고 역시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번 패배는 1차전 패배보다 더 컸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갔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사하고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뭐라고요?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3만 명이면 지금도 큰 숫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처럼 이미 블레셋과의 2차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2차전에서는 언약궤까지 동원했음에도 대패했는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언약궤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대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차전, 2차전과 3차전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싸움의 대상이나 싸웠던 장소가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동일한 대상,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역시 싸움의 대상은 블레셋이었고 블레셋과 싸웠던 장소 또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처음 블레셋과 싸웠을 때 사무엘상 4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곳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블레셋이라고 나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나옵니다.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블레셋과 전투할 때 패배한 장소 역시 에베네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수돗에 이릅니다. 에베네셀에서 2차전도 했던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누가 돕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왜 돕지 않고 그들이 2차례 전투에서 연거푸 3패했던 것입니까? 왜 두 번째 전투에서 34,000명이 전사하고 제사장까지 나갔는데 그가 전사하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3차전과 다른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차전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3차전에 나가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공격하여 블레셋을 전멸시킵니다. 사무엘은 그 전쟁이 끝나자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의 기념비로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며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패배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도우신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자리가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지만 3차전 있기 전에 그들은 우상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2차례의 패전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 이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싸우러 나가는 병사들이 잘 먹어도 시원찮은데 싸움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3차전 전쟁에 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지어는 적이 지금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 패배했습니까? 강한 적을 만나 패배하여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셨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들은 회개하거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승리하고자 했습니다. 법궤도 그래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 그런데 3차전에서는 그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더니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승리한 이 비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혼란스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벤에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블레셋의 침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번엔 왜 안 쳐들어오지? 아마 잠시 그러고 말았겠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들을 도우시고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은 공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이가봇의 저주를 끊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요 고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교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죄를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고난 당하고 나서 그릇된 행동을 고쳤다는 뜻이 아닙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게 가슴 깊이 다가와 박힐 때는 바로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의 장입니다. 고난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라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참대교회 성도들이 에벤네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